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근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가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곳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 문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온 우주를 통치하실 왕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는 각각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셨습니다. 각각 능력에 맞게라는 것은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또 그만한 또 능력이나 능력이 또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문화는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종을 불러서 10 문화를 주는 거예요. 한 문화씩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5 달란트니 2 달란트니 1 달란트니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이 문화가 보편 똑같이 나눠졌다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경중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는 다 소중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똑같이
어떤 일을 더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일이 있고 큰 일이라서 더 상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상을 적게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맡은 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당시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합니까? 한 20만 원 합니까? 10만 원, 20만 원 그러나요? 보통 10만 원 잡고, 그러니까 1문화가 약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되죠. 어찌 보면 크고, 저 같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그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 하나 사실을 대수롭게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대수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은 종의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은 결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열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5을 남겼을까? 다른 거 아니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소중하다고.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M국의 선교사님. 이분은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 영광이지요. 영광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영광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레위지파들의 그 각각 직분들이 나옵니다. 제 그 역대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그 직분에 따라서 위치를 막 정하거든요. 그 16수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 달은 누구, 한 달은 누구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쭉 배치가 되는데, 그 중에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참여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84편에 보면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문지기라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거, 들고 나는 것에 대한 통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데 문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물론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더 클지도 몰라요.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또 멋있게 입고, 목사들 이렇게 폼내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아빠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가운 탁 입고 앞에 서서 축도도 이렇게 멋있게. 애들이 유치부에 가서 이렇게 축도를 하면 유치부 애들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네들이 다 목사인 거죠. 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잘하면서 별거 아니다 이런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별로인데, 우리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때문에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감격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맡은 일들을 그냥 당연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것에 주님은 똑같은 사랑을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격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충성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신 사명을 열매 거둘 수도 있고 오히려 걸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차적인 선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담대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구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고, 내가 행할 때 어떤 재능이 필요할 땐 재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거든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일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수요일인데 그 비가 막, 어제 딱 그 타이밍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도 그 비를 뚫고 전도하시려 몇 명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걸 보면 감동이죠. 감동.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비를 뚫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 목사가 감동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 세상이 뭐 복음을 늘 호의적으로 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 언제 말씀드렸나요?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목회 끝물에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그분이 걱정돼서 하신 얘기인 건 알겠는데,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복음 전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고, 우리의 할 일은 더 많아지는 거죠. 아니신가?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장애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왜 부끄럽습니까? 몰라,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끄럽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 되죠. 더 주님을 닮고, 그래서 사람들이 척 보면서,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같소, 나도 믿겠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마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 구분하실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모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불신앙은 거부하라는 거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데서 찾으신다? 핑계죠, 핑계.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는데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고을을 다스릴 권세. 열무나 여기서는 이제 또 재능에 따라서 좀 나누시잖아요, 그죠? 아,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구나. 그리하여라. 10고령은 어떻고 한 고을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나 열이 많아 보이고 하나가 작아 보이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는 열이든 하나든 중요하지 않죠. 우리를 사랑해서 맡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열을 어떻게 맡겠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천국 가면 그 사람한테 꼭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살 때 가장 후회한 게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뭐 강도짓 한 것보다 더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할 텐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불렀더니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을 보답해 드릴 기회,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더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감격 속에서 그 은혜를 주님을 위하여 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